말씀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을 살찌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발을 딛고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 가슴으로 깨닫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나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버터플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 나비 모양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손으로 가슴 이렇게 다 하시고, 네, 뭐였죠?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한마리 집사님 처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이렇게 석자를 정찬용 또는 찬용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찬용아,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함 직접 부르시면서 찬용아,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다였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찬용,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한 번 더 시킬 겁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넘어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달력으로도 오늘 12월 첫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런 세상에서 쓰는 달력만이 아니라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9월부터 창조절을 지내고 이제 대림절로 들어간다는 건, 교회력 가운데에는 한 해 시작이 대림절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오늘이 교회에서 말하는 한 해로는요,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한 살 더 먹으려면 한 달 더 남았어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께 조금 경각심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해를 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할 텐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 한번 미리 연습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정찬용,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건 사실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엄격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대림절은 원래는 예수께서 오심, 그러니까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이제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에 이말 임자 또는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또 천주교에서는 대강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 그러니까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는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이 대림절이라는 4주간의 기간 동안은, 그래서 성탄에 예수께서 성탄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를 고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건하게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어쨌든 이 대림절이라는 날은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 본문보다도 조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을 누구의 자손 또는 누구의 계보에 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종속된 말로 쓸 때에는 다윗 외에 다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쓰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질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육체적 인간의 뿌리를 찾을 때, 성경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하는 게 다윗이라는 한 계보, 한 조상, 그 한 사람의 시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뼈대 있는 집안 출신들이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시면 내가 어디 뭐 무슨 시야, 내가 어디 무슨 파 몇 대 손이야, 이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역대,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보조차도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이 시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숫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쭉쭉 나가지만 7이라는 숫자가 충만수이자 완전수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이거는요, 실제로 아들이 8명 중에 8번째일 수도 있지만 이 자체로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약간 문열이 같은 존재. 물론 문열이는 좀 다른 의미죠. 첫째 중에 좀 못난 걸 문열이라 그러지만 약간 나머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미 다 7가지 찾는데 얘는 그냥 계획에도 없고 딱히 사랑받을 존재도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그냥 크게 상관없는 8번째라는 숫자가 딱 상징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라는 존재가 한 가정에서도 크게 사랑받지 못했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형들이 다 전쟁터로 갔을 때 그에 남았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집안의 심부름꾼.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너의 집에 내가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도 그 아버지인 이새가 아들들 다 불러 모았지만 그 막내 8째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나는 흑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나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핵수저다, 뭐 다이아 수저다, 아니면 나는 무수저다, 이런 말도 씁니다. 난 그냥 흑수저도 없어, 아무 수저도 없어 라는 말도 쓰기는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가 되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되었든, 배경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얼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고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커다란 테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실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주 중요할 텐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제가 하는 표현이지만 쓸 수 있는 표현 중 하나는 배경이 없는 사람, 무수저, 숟가락 하나 없이 그냥 정말 마지막 있으나 마나한 아들로도 얼마나 사랑받았을까 좀 의심스러운 정도의 그런 아들 존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다윗이 아무 배경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성어, 아주 쉬운 사자성어 있죠. 자수성가. 이 자수성가가 스스로 자자의 손수자, 그리고 이룰 성자의 집가자입니다. 내 손으로 집을 일구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근본도 없고 아무 재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도움도 없지만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자수성가라고 우리말에서도 쓰는 표현인데요,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딱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부모의 배경이 작용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뭐 그의 국적이 도움이 됐습니까? 재산을 쓴 적이 있습니까? 아무 배경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형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냥 물맷돌, 평소에 쓰던 그 물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골리앗과 전투에서 아주 영웅적인 극적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러고서 왕의 사위가 되지만 더 큰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울에게, 자기 장인어른에게 수차례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수금을 타게 시켜놓고서 그 상태에서 단창을 던지기 최소 2차례. 그렇게 도망 다닐 때 그냥 차라리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신경을 꺼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척후병을 보내고 수색대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죽이지 못해 안달인 그 장인어른 밑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민족인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관계를, 그 모든 기회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가 결국 왕이 될 때는요, 참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던 사울이 오히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에 갔을 때 유다에서 왕으로 추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을 때 또 이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와서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왕이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 정말 괴로웠어. 내 인생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나는 가지고 태어난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래, 이건 다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보통의 사람의 상식이라면 생각할 만하더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보다 더 자수상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걸까요? 다윗이 이만큼 아주 자수성가의 표본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도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그 인생의 이 궤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7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다윗이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거는요, 물론 외적으로 침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조금 안정화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궤를 이제는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행동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하려고 했던 것이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드디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어, 내가 다 보상을 받았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내 손으로 이룬 첫 번째,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 했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온전히 그 마음이 오롯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하나 몰랐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자기의 집도, 자기의 가문도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7장 2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도 내가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다윗이 깨닫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깨닫는 것 하나를 고르자면 그건 뭐냐면,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께 세우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집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걸 믿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68년이라는 긴 역사, 이제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곳을 지켜오셨겠지만, 우리 가운데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주는 것. 이 집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이 집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종의 집을 세우소서, 종의 집을 세우소서, 종의 집을 세우소서.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이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집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맞춰갑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이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날도 점점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다윗이 그 인생에서 수많은 풍파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우고 나아갔고, 이제 그가 온 영광을 얻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만큼은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감이 우리의 손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문제도 그 집도 하나님이 세워나가 주십시오. 그러할 때 7장 마지막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고백 속에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 12월 마지막 한 달 2024년에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